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눈꺼풀과 싸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식사도 하셨고 차도 한 잔 마시셨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시다가 이제 이 자리에 오시니 몸도 노곤해지시고 눈꺼풀과 아마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어쨌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 경사가 있었지요. 뉴스와 인터넷 창에는 온통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대해서 글로 가득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은 2000년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축하해야 할 일은 이 한강 이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외에 여러 유럽 나라의 모든 언론들이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속보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작가 이 한강의 그 집안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 모두가 문학인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소설가였던 아버지 한성원 작가였고, 근데 이 한성원 작가는 작가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도 또한 문학인이었고요. 오빠는 소설가이자 동화 작가였고, 그리고 남동생은 또 문학인으로 만화 작가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문인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이 한강 작가는 어릴 때부터 책에 아주 둘러싸여서 지냈다고 합니다. 가난한 소설가였던 아버지 한성원 작가가 집에 가구를 다 치워버리고 온 곳에 온통 책으로 가득 채워서 집안 풍경은 이렇게 늘 정리를 미루어둔 헌 책방처럼 그렇게 무질서했다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이런 아버지 덕에 이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사교육이 그렇게 없는 시대여서 그는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세상에 멀어져 있는 것은 책과 그리고 그에게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얼굴을 들어보니 깜깜한 밤이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해가 져 있었어. 그래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또 책을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라고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억압도 없이 책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 작가는 종교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 시절에 불교에 푹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과 씨름하는 지점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식이 알려지자 불교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축하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조계종 원로회 의장 자광 스님은 글을 길게 쓰는 분들은 대개 불교적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모든 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나온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종단 차원에서 초청하여서 축하해 줘야 한다고 축천을 띄우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는 다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 줘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쓴 글은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고 그 영향력이 감소되기도 하지요. 또한 인간의 글은 작가의 정신과 그 작가의 사상에 따라서 전혀 무의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책을 수없이 읽어서 문학 장르에서 어뜸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활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 때론 누군가에게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만, 작가가 써놓은 그 글 안에서 사람들은 그 글 안에 있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특정한 인물들로 감정이입이 되어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는 그런 그러한 책 가운데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책 속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문학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글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정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곧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사람, 그 사람이 곧 고귀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이란 인간성에 있어서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고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진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말 그대로 참된 이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에서 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차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치라는 것은 최후의 원리, 최후의 원칙, 법칙, 이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보충물이나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는 상태를 꽉 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참이란 그것 자체로 완벽하다, 그것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뜻이 참입니다. 참된 이치는 새로운 이치가 필요하지 않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우리는 참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참된 이치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불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 왔냐면 인간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보면 인간의 능력은 엄청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분명한 한계는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삶은 언제든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그런 인간의 한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안한 상태를 떨쳐버리고자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지요. 인간은 다른 동식물들과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신의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태의 인간은 진리는 도와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 그리고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는 사실과 실제가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진정성, 진실성 또는 실제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진리는 실제입니다. 진리는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빌라도가 법정에 선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니 빌라도는 그 진리라는 것을 몰라서 반문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또한 진리가 많습니다. 수학적 진리가 있고 화학적 진리가 있고 물리학적 진리 등 학자들이 각자 내어놓은 공식적인 진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종교적 진리, 즉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진리가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진리라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장 5절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또한 이 진리의 하나님을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시지요. 유명한 말씀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시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인할 것이요. 여러분, 또한 성경 신약 성경에 바울도 증언합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참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복음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실제를 뜻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가 진리이며 예수님의 생과 죽음과 부활이 모두가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66권은 우리의 진리이며 우리 삶의 실제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처럼 그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만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명확히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어떤 책이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든 분별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확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온갖 노력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진리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함보다 못하다고 우리는 말들 하지요. 진리대로 산다는 말은 진리를 우리의 생활화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도 깨실 겸 다 같이 한번 다시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진리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은 실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이 성경 속에서 참 진리로 실제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 그 말씀에서 인생의 변화와 인생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실 생활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우리는 고심하고 그리고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주의하다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로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다라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히 행하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우리는 바쁜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주 대하여 집중할 마음에 어떠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직접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계시자를 통하여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들에게 계시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가오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셔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 움직여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귀신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오늘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 삶에 믿음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에게는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기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의를 기울여 말씀에 집중해야 하며 깊은 묵상 가운데 말씀의 실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뢰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는 말씀에 주의하는, 말씀을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함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울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리키고자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령께서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고요하고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간절한 자를 만나주시며 말씀으로 혹은 꿈이나 이상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의 귀에 부딪혀 와서 나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믿음을 불러 일으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속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묵상하며 깊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글자로 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기울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21절에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주목하며 귀를 기울일 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약속하신 말씀을 늘 그려보며 와닿는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서 떠나게 말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의 눈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그려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 이것이 내 것이 된 모습을 분명히 내 삶 속에서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리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지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꿈과 환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담고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믿어지는 대로 마음을 굳게 하여 내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지키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면 입으로 말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고 그것을 자꾸 시인하면 간직된 그 말씀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성경 속에 수많은 은혜와 병고침과 절망에서 소망을 주신 위대한 말씀이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위대한 능력과 복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지만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실에 나타날 수 있는 접촉점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진리이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어질 것을 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4장 22절에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생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이며 실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을 통하여 내 아들아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주의하여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통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기적이 일어남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에게 영적인 풍요함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 연포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